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7대 절기 살펴보고 있는데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무교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또 종교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문화 속에서 절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삶의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7대 절기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종교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매년 반복되는 그 절기의 특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7대 절기의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6월절은 1월 14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한 절기죠.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곧 구원은 예수님의 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교절은 6월절 이어서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에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 이 무교절 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곧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초실절이 있습니다. 1월 16일 6월절과 무교절 사이 6월절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날을 이 초실절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이 오순절인데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을 맺은 날을 계명을 받고 하나님 언약을 맺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새 백성이 되었다. 다 연관성 있죠.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새 백성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이제 오순절이 지난 후 한참 있다 7월 1일 이때가 이제 유대력으로 하면은 또 신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정으로 우리로 말하면 구정의 어떤 신년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나팔절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지켜진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절기가 또 그걸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약성경에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그렇게 벌리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심판을 선고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 무교절과 같이 7일 동안 이렇게 긴 시간 이제 초막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천국 생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그 7대 절기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이 가는 연관성을 살펴보았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사건은 첫 번째 절기로 백성들의 구원의 출처가 무엇인지, 구원을 가져다 준 그 재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의 그 생명을 거두시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완강하게 버티던 그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구원 계획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날 저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 백성의 장자는 살려주리라.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기들은 집안에 머무르면서 장자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찬식으로 대체되어지는 과정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음식은, 이 유월절 먹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이제 잔을 들어 피로 또 새 언약을 삼으시면서 포도주로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이라 하시며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새롭게 이렇게 대체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드러내는 예표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 이어서 곧바로 진행이 되죠. 레위기 23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따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이 되면 먼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해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도표로 다시 한번 보면요. 6월절은 하루만 지켜지는 절기죠. 1월 14일 하루만 지켜지는 절기인데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7일간 먹습니다. 7일간 먹고 지키면서 상당한 기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일이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어떤 기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차원에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 그러한 순서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오면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누룩 제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상점에 제빵 코너가 폐쇄되고 주변과 집안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마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식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냅니다. 이러한 이들이 누룩 찾는 모습 또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일단 무교절이 돌아오면 가장을 중심으로 누룩 찾을 사람을 정합니다. 누룩 사람이 정해지면 이들을 이제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가장이 축복문을 낭송하죠.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송축을 받으소서. 가장이 축복문을 낭송하면 이제 식구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때부터 이제 등불을 들고 집안 곳곳에 누룩이 있는지 탐색합니다. 누룩 찾는 작업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충 행하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은 물론이고 또 선반 위, 또 테이블 및 장롱, 화장실, 의류, 가구, 장식구, 또 하인이 머물던 장소까지 빈틈없이 진행이 됩니다. 찾고 또 찾는 것이죠. 이를 배경으로 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무교절의 그 누룩 찾는 그 모습 속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룩을 찾는 작업이 이제 끝나면 가장이 또 선포를 합니다. 나의 소유 가운데는 어떤 종류의 누룩이든 그것이 내가 찾았든 찾지 못했든 간에 또 내 눈에 보였든 보이지 않았든 간에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것들은 마치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이 더 이상 누룩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선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누룩 찾는 것을 최선을 다해 찾았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고 혹
이제 찾지 못해서 누룩이 남아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관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죠. 누룩을 찾고 난 후에야 이제 유월절 만찬과 유교절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누룩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을 끊어지리라. 이 회중에서 끊어지리니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금지한 누룩은 도대체 뭘까요? 누룩은 변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또 정결하리라는 다짐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곧 누룩을 찾고 누룩이 없는 무교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변질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영적인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연관성은 5대 제사의 번제와 소제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피의 제사고 소제는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는 늘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무교절의 누룩 없는 떡을 연상하게 하고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지켜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곧 피로 번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는 고운 가루로 소제, 다듬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연관성이 5대 제사의 번제와 소제도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이 누룩을 철저하게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울은 누룩을 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묶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누룩,
예수님도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고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것 때문에 이 누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그 누룩의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이것은 옛 삶의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묵은 누룩이 뭘까요? 묵은 누룩은 오래된 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어떤 모습들, 내 인간 본성이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옛사람의 습성이죠. 불평, 원망, 미움, 혈기부림, 음란, 또 질투, 시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변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예전의 모습입니다. 고쳐야 됨을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도 속이 상할 때 나타나고 감정이 격동될 때 나타납니다. 믿기 전에 나의 삶을 지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발견되면 이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한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 외식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누룩이 뭐냐면 형식주의, 외식이라는 거, 위선, 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냥 자기의 그 잘못된 모습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외식, 위선 이거 드러낼 필요 없죠.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면 최고로 잘 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의시킨 그 누룩이 있습니다. 그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현실과 불신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금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내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출세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러한 면류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좋으면 됩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 이것은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적당주의, 대충주의, 그저 타협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치관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무리들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 많은 돈을 헌납했죠. 그리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고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팔면서 재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현실적 이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섬김과는 요원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가까이 하는 길도 차단되어 있죠. 마음부터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누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 누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룩 있는 모습은 정리해야 되고 철저히 찾아내서 정리해야 됩니다. 누룩이 정리돼야 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죽여야 될 것들 바로 누룩과 같은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 네 가지 누룩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직해서는 그 누룩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려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누룩입니다. 첫째는 묵은 누룩, 옛 삶의 습성입니다. 불평, 원망, 미움, 혈기부림, 음란, 질투, 시기, 우상 숭배, 이런 묵은 누룩이 있다면 버리시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도 버려야 됩니다. 위선과 애식주의, 또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사두개인의 누룩도 버려야 됩니다. 현실을 중요시하고 하늘나라의 소망마저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주의의 모습, 이것 또한 버려야 되고요. 네 번째는 헤롯의 누룩, 세속의 미련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절반 또 신앙 절반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의 삶,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누룩이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내야 되고 또 분별해서 버려야 합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게 한 것은 주변까지도 다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안에도 이 누룩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교절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매일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분명한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누룩을, 나에게 있는 누룩을, 내 주변에 있는 누룩을 찾아 제거하면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